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요즘에 그 영적 왕국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기력이 다 빠졌고, 또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하느라 거의 소진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이 어깨에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비틀비틀 그렇게 가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네.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그 사람들이, 군인이 너 이리 와. 이 사람 너무 힘드니까 네가 한번 져. 그래서 시몬이 이제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그가 부인과 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자기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깨에다 자기가 우연히 지금 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었나, 쇠로 만들었나, 이걸 연구했겠죠? 뭘 생각했을까요? 하필이면 내가 그래. 왜 저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고 갈까? 근데 우리 집사람과 딸은 저 사람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저분이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까? 이걸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 시몬은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왜 이 고통을 겪고 가지?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 이걸 깨닫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큰 평화가 와요. 구원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시몬은 얼떨결에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한 번 진 것, 그것 때문에 그의 생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들이 옆에서 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이 여자들이 우니까 야, 울지 마. 왜 울어? 네 자녀들이나 위해서 울어라.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왜 울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오셨기 때문에. 전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버스가 전복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친 사람도 있고 조금 다친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막 많이 다쳐서 여기서 피를 흘리고 저기서 피 흘리고. 근데 한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아픈 게 아니고 내 신발이 없어져서. 지금 다른 사람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 신발이 없어졌다고 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가는데 이 여자들은 예수가 아픈 것 그것 때문에 동정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동정으로 예수를 동정하느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한 자기들이 울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것을 가지고 울어라.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래요. 예. 이분이 지금 몇 개월 안 돼,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개월 안 돼. 지금 한 2, 3개월, 2개월, 3개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교회가 돈 바치면 구원받는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은 지금 자리에 안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그 목사님 괴롭혔는지 몰라요. 자기가 담임 목사님. 아주 사람을 확 쥐고 이 목사가 한마디 하면 얼마나 저주받은가 보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인데 헌금 안 냈다고 두들겨 팬다고요? 너무나 예수를 잘 몰라.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꽤 많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다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 자금이 간당간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 관리비도 못 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길까? 돈 안 내면 벌 받는다고 한번 설교를 해버릴까? 이런 욕망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봉투 안 돌리잖아요. 그 헌금 바구니. 오늘 한번 돌려볼까? 이런 욕망이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탁 사업이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헌금 잘 내가지고 이렇게 사업 잘 된다고 한번 설교를 할까? 이런 욕망이 자꾸.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겁 주시는 분으로, 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힌 건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얼마나 졌죠? 하나도 안 졌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죄를 진 사람은 네? 어떻게 더 건드릴까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없으신 예수를 괴롭혔는데 우리도 건드릴 게 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예수께서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불에 잘 탄다는 얘기인가요? 마른 나무가 잘 탄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이 지금 그 잘 타는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푸른 나무는 뭐죠? 예수님? 그러면 마른 나무는 우리. 그러니까 푸른 나무도 이렇게 건드리는데 너희들 마른 나무잖아. 너희는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들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붙들고 이긴 것처럼 우리도 푸른 나무를 붙들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은 마른 나무가 많이 괴롭히고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힌 그런 존재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이 예수를 결국 넘어뜨려가지고 구속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더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면 어떨까요? 우리 송자매냐 어떨까요? 예수님보다 더 괴롭히면 벌써 죽었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근데 왜 그러면 괜찮죠 우리가? 어? 우리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그러면 송자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유치원. 맞아, 유치원생. 그러니까 유치원생에게 고등학교 시험을 보이면 빵점. 그래서 유치원생인 줄 알면 예수님은 유치원생 시험지만 허락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학년만큼만 예수님이 시험을 허락한다고 그랬잖아요. 허락하신 거 외에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는 예수예요. 푸른 나무는 그가 견딜 만큼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역량만큼 올 거예요. 우리는 그럼 결국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암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 붙들 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흥미가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물소리가 나서 못 들어요. 이 옆에 바다가 있죠? 바다도 없는데 바다 소리가 철렁철렁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소리가 나겠어요? 말씀을 못 듣게. 그러니까 이 흥미를 잃어버리면, 이 맥을 못 찾으면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막 졸음이 막 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가 피곤해서 졸은 게 아니고 내가 졸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영이 와서 자꾸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러고 듣더라고, 이러고. 눈이 하도 감기려고 하니까. 와, 얼마나 애를 쓴지. 우리도 여기다 성냥개피 하나 이렇게 낄까요?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그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사람은. 근데 그 얘기를 설교 중에 얘기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듣기 때문에 잘 못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랬죠? 아는 것. 무엇을 알아요? 네, 품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에요.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준 거예요. 헌금 안 내면 친다 이거죠? 아버지는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어요. 항상 하늘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은 누가 나타내요 또?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근데 우리 마음에 자꾸 사단의 영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보게. 예수만 못 보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에요, 밥. 여러분, 밥 맞아요? 근데 예수 안 믿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세요? 밥이에요, 밥.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놓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밀려오는 이것들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래서 내가 너무 욕망에 못 견딜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욕망 때문에 끌려갈 때도 예수님을 안 놓치려고 이랬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갔더라도 쳐다보고 일어서는데 에이 어차피 끌려갈 바야 놔버리자. 그러면 코빼기도 깨지고 귀도 깨지고 눈도 깨지고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끝까지. 그러면 호랑이 12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그러면 우리가 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면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야죠. 그렇죠? 누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본인이 아들이 가야죠. 이것이 자유의 책임이에요. 자유의 책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원칙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본인이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우리 송자매님이랑 이자매님이랑 죄 좀 졌나요? 죄 질 때 어떠던가요? 네? 마음이 힘들어요? 그것을 두 사람 거 모아가지고 나 줄래요? 근데 지난번에 오신 분은 이상한 교회를 다녀요. 천민이라든가 만민이라든가 하여튼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요즘 몸이 아파요. 말을 천천히 하고 이런데요. 막 아파서. 설교 도중에도 아프대요. 근데 설교하는 중에 내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느라고 이렇게 아프다고 그리고 막 우는데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래서 우리가 저 목사님 병을 어떻게 낫게 할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그룹이 여자들이에요. 한 그룹이 우리 헌금하자. 근데 그 헌금이 10억이 나오더래요. 거기서. 근데 이것을 봤어요. 이 지난번 오신 분이.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그 우는 모습, 감동되는 모습,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죄값으로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 머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 해도 이분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웃기잖아요 이거. 웃기는데도 그 교회 안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두 사람 안 믿잖아요. 내가 지금 죄값을 진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한 행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죄값을 받으려고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거, 내 거, 그 옆에 있는 저분도 죄 많이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자매님 것도 갔다가 예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죄책감이, 죄값이 막 밀려올 때 어땠을까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너무나 그 죄값이 짓눌려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질질 끌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죽었어요. 바로. 그래서 군병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비를 베푸는 게 뭐냐면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근데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진짜 죽었나? 옆구리를 쿡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옆구리를 찌르는데 여러분
옆구리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근데 왜 피와 물이 나와요? 이건 제가 이제 추측에 이게 성경에 안 나왔는데, 병리실에 가서 피를 뽑아 놓으면 피와 물이 분리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장이 한 번만에 확 터져서 오래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올라가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안 믿을래요, 여러분? 이 실제라고 얘기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죄값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너희들이 푸른 나무를 안 붙잡고 어떻게 마른 나무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죄값을 지려고 하는 여러분, 마른 나무보다 더 힘들 거예요. 빨리 붙드세요. 내 죄값은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받지 못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요?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죄를,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또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멋지죠? 아니, 예수가 지금 다 받아놨다고요? 근데 내가 또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죄값을 지고 선행을 하고 나를 자학하고 나 같은 놈은 죽일 놈이야 하는 것이 마치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건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가 이미 다 받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래서 상담할 때 보면, 나는 죽일 놈이에요. 내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내 죄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버려요. 예수가 받았다니까요, 이거를. 근데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교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착합시다. 선행을 많이 합시다. 헌금 많이 냅시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착해요, 그러면? 그렇죠. 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행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행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낸 사람, 선행 많이 한 사람 앞에다 세워가지고 자랑시키는 게 목사님이에요. 설교하기 전에 또 헌금 내역을 또 다 밝히고 누구 얼마. 오늘 저 여자 10만 원이나 냈네. 그러면 최소 나는 11만 원은 내야 돼. 경쟁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진리를 자꾸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선행, 우리들의 완벽함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어두워 있어요.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거기에 뛰어나게 잘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아예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길을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은 헌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내놔요.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도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목숨을 내놨잖아요. 종교 암흑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들 이 창대 위에다 달아놓고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죠? 죽으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노래하면서 죽었어요. 아니, 뜨거울 때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순교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순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도끼로 이마까 아세요, 여러분? 고재봉을 일본말로 부르면 도끼로 이마까래요. 도끼로 그때 쳐 죽였잖아요, 사람을. 살인범. 근데 이 고재봉이가 감옥에 있었는데 수기랑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공개가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총살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를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간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마지막 소원 있냐? 나를 총살시킬 때 시간을 달라. 얼마 주면 되겠냐? 십자가로 가까이 그 노래를 끝날 때 쏘아달라. 그래서 그가 십자가로 가까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 그 노래가 거의 끝날 쯤에 쏘아서 그가 죽었어요. 담대한가요? 남을 도끼로 죽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죽기 전에 그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죽은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랄한 놈에게는 악랄하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생애가 돌이켜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일 때야 우리들의 생애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들의 교만은 그대로 있고 자꾸 구원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교리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구원금 하나도 내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얼굴이 안 예뻐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끝날 때 혼나겠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 그래서 자, 우리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겪었다. 여러분의 경험을 다 겪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발 잊어버렸다고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게 됐다니까, 너무 다쳐서. 그러니까 신발 잊어버린 게 커요? 죽게 된 것이 더 커요? 죽게 된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경험을 다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경험을 체휼을 하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이 모든 시험거리를 우리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암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예수가 받은 거예요. 그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너무나 교회가 많이들 어두워져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거 아닌 것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행을 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온 현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을 기도하면서 다스리고 했더니 다른 교회보다 감사헌금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 그래서 그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감사헌금들을 꽤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것이 충당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누가 얼마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읽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더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걸 몽땅 내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작년에 그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0억 들었어요. 10억 건물 짓는데. 근데 이게 지어져 버렸잖아요. 지어진 다음부터는 그게 또 하나도 안 나와. 이상해 이게. 참 지어질 때까지만 딱 나오더니 지어진 다음에는 하나도 없어. 요대로만 계속 들으면 이거 2층도 3층도 5층도 계속 올라가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딱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17절 봅시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왜 귀신들이 항복했을까요? 왜요? 제자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귀신들이 항복하게 할 정도로 능력이 있냐 그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깨닫고 나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깨달으면 어때요? 우리 김자매는 그런 능력 주면 어떨 거예요? 이제 귀신도 쫓겨나면. 네? 아니 그 능력 주면 이제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면 김자매는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 이제. 폼 조금 재야죠. 폼. 겸손해야 돼요. 말씀은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중에 능력 받아봐야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예요. 여러분 이 쉼터에서 사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요. 우리 죄인끼리는 통해 이렇게. 저분 금방 대답하잖아요. 우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크게 얘기다. 김용군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제. 폼 좀 재야 되겠죠. 야, 귀신이 또 돌아버려. 자,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네? 네. 네.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계속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폼재는 게 아니고 하늘을 가는 거예요, 하늘을. 자, 거기에 20절. 20절 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폼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놓아요. 그래서 재발이 와요. 저는 우려에서 이란 말하기보다 과거에 많은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져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놔버려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낼 때 꼭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테이프도 좀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꼭 붙드세요. 몇 번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때 어떨 때는 프로그램 하는 중에 암이 나와버려요. 하는 중에. 저 위에 있을 때는 자기 딸하고 같이 온 분인데 70 그때 됐어요.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화장실에 밤에 그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밤에 변을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그 변이 그렇게 나와서 안 내리고 놔뒀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암이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암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너무 바쁜 일이라고 그래서 막 나간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나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사실은 거기서 암을 쏟았다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막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조금 참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암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꼭 끝까지 붙으세요. 우리 목표는 하늘이에요, 하늘. 암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말씀 속에서 해결을 보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해서 이겨야 돼요. 낫는 것으로만 끝나면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집약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해줌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